제가, 저도 찬양인들을 오래 했지만, 이렇게 미국 교회에서 찬양 드릴 때 하고 한국 교회에서 찬양 드릴 때 보면은, 찬양 시작할 때 인사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굉장히 이렇게 형식적으로 비슷하게 얘기하고 선포하듯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미국 교회나 가끔가다의 찬양 인도자들이 되게 자연스럽고, 초청하듯이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특히 좋아하는 그런 인사법 하나가 뭐냐면은, 찬양 인도자가 밝게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기쁩니다. 하나님에게는 큰 기쁨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 다 같이 기쁜 목소리를 높여 불러서 찬양합시다라고 이렇게 인사할 때가 있는데 어, 그걸 딱 들으면 진짜 함께하고 있다. 아, 이 시간은 기쁜 시간이다. 함께하는 게 너무 좋다라는 게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사주가 벌써 쑥 지나갔는데 멀리 떨어져 있고, 아직까지 좀 어색해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줌으로 하니까 눈 마주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서로 이렇게 그 공간 안에 있으면은 그 방의 온도라던가 어떤 그 흐름이라든가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어색하기도 하고, 그 흐름을 내가 지금 잘 읽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노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제 자신이 모를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익숙해지려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색하니까 뭘 기대할지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몰랐던 오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기대됐던 것 같아요. 마지막이지만 함께하는 게 너무 좋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떨어져 있지만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저한테는 큰 행복이고 어, 제가 아는 거를 뭐 가르쳐주고 그런다기보다는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 공감할 수 있다는 거, 삶의 여정을 다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함께하지만 함께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좋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기도문 이게 은근히 힘들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기도이기 때문에 새로 이렇게 느끼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제가 드렸던 실천은 모든 기도 시간에 근데 지금 여기 기도하는 그룹이잖아요. 기도하는 그룹이고 또 중보하는 그룹인데 그 중보 제가 자세하게 얘기 드릴까 하다가 얘기는 안 드렸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중보 기도를 하더라도 보통 이렇게 쭉 읽잖아요. 이렇게 받으신 기도문도 쭉 있는데 기도문을 읽고 아니면 중간중간에 그 기도문에 대한 아멘을 그냥 주기도문으로 끝내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뭐 대표 기도를 하시더라도 대표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천천히 그냥 하시는 걸로 저는 소망을 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든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바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너무나도 그냥 무의식에 있는 기도잖아요. 저희한테는 교회를 너무 오래 다닌 사람한테는. 근데 한번 어, 오늘 지금 한 세 분 정도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띄워볼게요. 경청의 삶, 끊임없는 기도. 자, 이번 주 모든 기도의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날 마음을 움직이는 단어나 문장이 있으면 적어 오십시오 했는데 이번 주 실천을 하면서 특별히 깨달은 점이 있으신지 또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나의 마음을 움직인 단어나 문장은 무엇이었는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한 세 분 정도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실천하셨으면.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주신 과제대로 주기도문을 하면서 좀 천천히 여러 번 반복을 했고요. 제가 이제 노트에 한 네 날을 4일 정도 기록을 했어요. 그 마음에 떠오르는 단어를 가지고 기도문처럼 그 구조를 붙잡고
썼거든요. 네, 그래서 한 편만 나누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구절을 가지고 계속 그 제 마음에 걸렸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 그 마음에 올려드렸어요. 제가 그 고민하는 것 때문에 이게 친한 친구지만 제가 자꾸 판단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냥 이거를 막 지워버리려고, 이게 떨쳐버리려고는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잘 안 되더라고요. 자꾸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 기도문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구절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너무 습관적으로 저희가 마침 기도할 때나 이렇게 빠르게 하면서 딱 끝날 때가 많았는데 이번에 과제를 하면서 되도록 천천히 하면서 이렇게 걸러내는 부분에 그렇게 하려고 했고 이 구절을 가지고 제 마음의 그 어려운 부분을 하나님께 토로를 했어요. 네, 음, 제가 이게 저에게 걸려온 시험이라고 생각을 사실 못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시험의 유형이고 제가 노력해서 떨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제가 스스로 만든 시험일 수도 있고 뭐 음, 세상에서 이렇게 던져지는 시험일 수도 있는데 항상 이것을 그 주기도문에 왜 예수님께서 이걸 넣으셨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어요. 항상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항상 악에서 구해달라는 그런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좀 묵상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스스로 해보려는 마음이 이거는 이게 늘상 그렇게 했는데 작은 것조차도 어, 항상 큰 것만 하나님께 구했는데 이런 일상적인 시험이나 관계에서의 어려움이나 예, 고민되는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이게 혹시 악의 세력이라면은 저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내가 빠져나올 수 있다. 네, 그런 것들에서 좀 생각해 봤어요. 네, 어, 이상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실천을 잘 하신 것 같고, 어, 주기도문을 진짜 매일 기도하면은 내가 얼마나 내 힘으로 자꾸 내 노력으로 이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하는지 캐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잘 찾으셔서 잘 발견하신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더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또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 좀 더 깊이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앞에 이렇게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은혜이구나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됐고 또 음, 그 광대하시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니까 제 앞에 이렇게 놓여 있는 그런 문제들이나 제가 해야 될 일들이 그, 작게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보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신다는 그런 또 더 신뢰감이, 어, 음, 들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할 때도 예전에는 그냥, 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이렇게 지금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일방적으로 아랬다면 그거보다는 좀 어,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 속히 오기를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 마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가를 오히려 더 돌아보게 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에 한 문장 한 문장들이 더욱더 내 개인적인 간구처럼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굉장한 깊이 가운데 들어가신 것 같고,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단어, 천주교에서는, 뭐, 한국 천주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미국
로마도 그렇고 원래 천주교에서는 이 주기도문을 Our Father,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주기도문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이유가 주기도문의 처음 시작부터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하는데 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데 그런데 기도는 믿음에 대한 문제보다는 신뢰에 대한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면은 그럼 신뢰는 무엇이냐? 신뢰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이래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에 대한 확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하고 대화를 하는 게 기도의 어떤 굉장히 베이직한 의미,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는 줄 알면은 내 기도의 언어 가운데 확신이 묻어나와 가지고 그 언어가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대로. 어, 그게 바로 주기도문 시작이 우리에게 주어주는 무게일 수도 있다라는 거 감사드립니다. 한 분 더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식탁 자리에서 식사하기 직전에 주기도문을 해야 된다는 게 순간 놓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재택근무를 늘 하고 있는 남편하고 식탁에서 매 끼니 이렇게 식사를 할 때 남편이 긴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천천히 속으로 주기도문을 식사기도 대신 하니까 왜 이러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그래서 설명을 한 번은 했었고요. 그럴 때 이렇게 급하게 먹지 않게 되고 차분히 그 식탁에 있는 음식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식사라는 게 조금 더 마음이 그게 이렇게 돌아서는 시간들을 갖게 됐었어요. 그리고 매번은 또 놓치고 매번 못했지만 특히나 어떤 상황이나 또 장소가 바뀔 때 또 와닿는 부분들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주기도문이 또 이렇게 나한테 와닿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예전에 제 기억으로 박태영 목사님 저희 에젤에 모시고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할 때 되게 크게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말을 나의 말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해야지 하는 그런 시간들도 또 기억이 났었고 근데 이번에는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대상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또 그러고 싶어 할 때 그 사람의 상황이나 그 시공간에서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니까 아까도 갑자기 기도는 했지만 덮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 음, 어, 이건 내 말이 아니기 때문일까? 그런 생각. 이게 단순히 뭐 축복하고 뭐 이렇게 그 상황을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뭐 나보다 더 뭔가 좀 거룩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중간에 내가 있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메모를 좀 했었는데 노트에 내 중심으로의 작은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문으로 바뀌는 그 중간에 무언가가 내 말로 내 입술로 주기도문을 소리내서 기도하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걸까요, 하나님? 그러면서 음, 잠깐 노트에 이렇게 썼었어요. 어, 너무 저한테는 새로 듣는 그런 경험인 것 같고요. 너무 좋아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주기도문이 제사장의 기도의 어떤 무게처럼 느껴졌어요. 음, 그리고 저도 음식 할 때 너무 나도 모르게 아직까지 그냥 들었다 말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더 천천히 먹거나 감사하면서 먹지 못했던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주기도문은 배워도 끝이 없는 기도문이 주기도문 같아요. 근데 제가 주기도문을 실천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제자들이 먼저 물어본 거죠. 자기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은 그냥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건 아니죠. 기도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 그들이 기도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 다른 표현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고 그 컨텍스트를 보면은 5절에서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컨텍스트가 바로 이거예요. 이 컨텍스트를 제가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지금 고독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고독에서 하는 기도, 또 7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은밀한 기도, 고독의 기도, 보여주지 않는 기도, 어, 다락방의 기도가 주기도문의 컨텍스트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마음 중심이 들어있는 건데 저희는 하도 주기도문을 공동체에서 특히 무슨 모임 끝날 때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그림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주기도문에 원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또 기도하는 모습을 그려주는 형태는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고독과 침묵에서 나오는 읊어지는 기도, 은밀한 기도, 가까운 아버지에게 소곤소곤 조곤조곤 얘기하는 그러한 기도가 더 가까울 수도 있는 것이죠. 어, 달러스 윌러드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큰 영성가이시기도 하고 얼마 전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저는 제가 사는 지역에 이제 미국 목사님들하고 같이 기도 모임 하면서 이렇게 신문을 쌓인 좀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있으세요. 한 70대 목사님들. 근데 달러스 윌러드가 이 지역에서 오래 사셔가지고 그 기도 모임에 전에 나오셨었더라고요. 내가 나가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거기 모이는 목사님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쌓인 목사님들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는 모르지만 이 목사님을 통해가지고 달라스 윌러드가 어떤 분인지, 어떠한 거를 깨닫게 하고 어떠한 것들을 자기들한테 나눠줬는지, 삶을 어떻게 나눴는지, 이렇게 저한테 표현하시고 가르치신 분들이 많은데, 진짜 존경스러운 분 같고 큰 영성가이시기도 하면서 또 USC라는 대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는데, 그분이 이 주기도문을 재해석하셔가지고 다시 쓰신 게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발견했는데 작년에 발견했는데 너무 새롭게 들려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막 공부하면서 쓰고 있다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다시 번역을 시작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나눠드리고 싶어서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그리고 오늘 모임 끝날 때 한번 이 주기도문으로 끝내봤으면 좋겠어요. 어, 항상 곁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좀 틀릴 수도 있어요. 주님의 이름이 소중히 여겨지고 사랑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오늘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해를 끼친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동시에 저희가 주님께 범한 죄와 악행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발 우리를 시련에 빠뜨리지 마시옵시고 모든 악한 것들에게서 구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모든 권능을 가지셨으며 모든 영광도 영원히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야호!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어로는 우삐 하고 썼는데 이걸 나중에 집어넣었대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기도문인데 너무나도 거룩하게 무겁게 기도하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의미 없게 기도할 때가 더 많기도 하지만 저는 이 기도문이 되게 좋더라고요. 특히 처음 시작할 때 항상 곁에 계신이라는 표현이 원래 이제 영어로는 Our Father who art in heaven이거든요. heaven. 이제 하늘에 계신, 뭐 천국에 계신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늘은 전체적으로 그 단어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기, 하늘, 하늘 밖에 우주도 하늘이고, 그러니까 땅만 땅이고 그 위에 모든 것들은 하늘이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지금 숨 쉬는 이 공기까지도 다 하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달라스 윌라드는 내가 느끼는 곁에도 계시고 내가 보이지 않는 먼 곳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하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 이런 기도문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주기도문이라면은 새로운 더 깊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더욱더 큰 깨달음들이 있는 기도문이 되지 않을까 또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실천을 드렸던 것도 있고 잘 실천하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기 한번 해볼게요. 오늘 말씀 안에 거하기는 저번 주하고 비슷한 순서로 하는데 그냥 일부러 좀 긴 것들을 제가 뽑아봤어요. 원래 렉시오는 짧은 성경 구절을 많이 하긴 하는데 제가 홍 권사님하고도 맨 처음으로 했던 말씀 안에 거하기고 제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묵상을 했던 말씀 안에 거하기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잠깐 침묵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은 침묵 시간을 가질 때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컴퓨터 앞에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상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함 앞에 내가 편안하게 그냥 그 기쁨 속에 앉아있다 라는 어떤 그러한 상상으로서 침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침묵하시기 전에 제가 기도문을 하나를 읽고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문은 성 암브로시오의 기도문인데요. 유명한 기도문은 아니에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침묵의 시간을 가질 때 자주 기도하는 기도문 중에 하나인데 다른 기도문이 또 있는데 그건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이 기도문을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눈을 감고 함께 이 기도문을 받고 마음속으로 기도문이 끝나면 아멘으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짧게 침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 침묵의 시간을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구할 때 주를 찾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옵시고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지 않으시면 저는 주를 찾을 수 없고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면 저는 주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갈망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찾을 때 주를 더 갈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사랑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발견할 때 주를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제가 한번 쭉 읽고 한 두 분이서 제가 읽은 다음에 한 10초 정도, 5초에서 10초 정도 후에 한 분이 읽어주시고 또 5초, 10초 후에 다른 한 분이 또 한 번 더 천천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또 읽으면서 나를 멈추게 하는 단어나 문장이나 또
나를 궁금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은, 또 나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단어나 문장이 있다 그러면은, 옆에서 잠깐 적어주시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로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오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나를 멈추게 한 단어나 문장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왜 그 문장에 멈추게 하셨는지, 그 단어에 더 크게 들리게 하셨는지, 울림을 주셨는지, 왜 이 궁금증을 나에게 유발하셨는지, 왜 이 문장에서 나에게 마음에 찔림을 주셨는지 주님에게 조용히 여쭤보고 또 대화하고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오래 머물면은 더욱더 깊은 것들이 나오겠지만 여태까지 나누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또 세 분 정도 오늘 말씀 안에 거하기를 하면서 나에게 들려준 멈추게 한 궁금하게 하는 단어나 문장이 무엇인지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 정도 나눠주세요. 네. 저는 14절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네, 그 구절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말을 듣고 마음을 열어 따른다. 네, 그 단어들을 저를 찌르게 했던 거는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주사님들 하시는 말들을 저는 잘 듣고 잘 따르고 긍정하고 좋아하고 이제 그런 축에 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의 말도 듣고 마음을 열고 따르고 이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 거절을 못 하는 거죠. 그거는 내가 귀담아 듣지 말고 마음에 두지 말고 따르지도 말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솔깃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생각하고 그것도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많아서 제가 항상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라는 죄책감의 부분들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선한 것도 좋아하지만 반대편에 있는 것도 많이 따르는 저의 모습 때문에 이 구절이 좀 찔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분별력을 바라시고 죄책감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마음 잘 들었습니다. 두 분 더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제대로 참석을 못해서 나눌까 하다가 예, 어, 잠시 나누겠습니다. 예.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거의 애쓰면 소용이 없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할 때 그대로 애를 쓰지 않고 멈출 수 있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따를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7절 말씀이네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맞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못 알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좋은 건데 좋은 거 하려고 그런 건데 그렇죠? 한 번 더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무슨 제가 저도 7절 이 말씀에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하시는데 이제 사실 이제 이건 오늘 이 본문 말고 사실 아침에 이제 큐티한 묵상에서 그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이제 귀신을 쫓아주고서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히는데 그러고서 이제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쉽게 되게 이거는 정말 예수의 영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들이 또, 또 죽을까, 이제 그 사람을 생각해서든지 뭔가 알았어.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저를 막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다 열려 있는 것 같은데 가면 또 뭐 아니라 그러기도 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왜 이렇게 하시냐고 이제 저기 묵상하면서 지금 이제 그래서 주님은 왜 이렇게 하시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막 뭔가 이렇게 방황하고 막 이렇게 헤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방금. 네, 이상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나눠드리면은 14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설명하는 그 단어가 되게 듣고 또 마지막에 세 번째 들을 때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가 들렸어요. 첫 번째는 그렇지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주께서 마음을 여셔야지 내가 뭐 좋은 메시지를 나누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듣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야지 들어가는 거구나 다시 한번 확인 주시면서 제가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영어 구절에서는 한 저기 번역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A Gentile God worshipper.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어, 예배하는 이방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방인이 뭐지? 라는 약간 그런 궁금증? 그리고 지금 세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방인이 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 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이방인들이 있나? 내 주위에 있나? 내 이웃 가운데 있나?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찾지? 라는 어떤 그런 궁금증을 가지게 해주시면서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어떻게 지금 딱 찔림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나가봐라. 나가서 만나봐라.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다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 더운데, 나가고 싶지 않은데, 라는 약간, 그, 씨름하는 제 자신을 좀 발견했어요. 음, 제가 이 사도행전 16절, 6절에서 15절, 9절을 되게 좋아하고 많이 묵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선교적 그 여정을 걷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또, 묵상해야 될 본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많이 느끼시겠지만, 선교팀이잖아요, 지금. 바울과 팀이 함께 다니고 있는데, 선교팀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계속 있어요. 부닥치기도 하고, 동참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데, 어, 김정은 자매님, 집사님, 권사님, 있는데, 나눠주신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그 모습 같아요. 방황과 헤매는 상황 가운데에서 알아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의 동참. 10절에서 바울이 환상을 봤는데요. 바울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환상을 주셨어.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그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환상을 봤는데요. 갑자기 바울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라는 말로 변해요.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줬는데 바울이 이제 그 환상을 나눴겠죠. 나누고 서로 듣고 서로와 토론하고 대화하면서 우리로 변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팀이 다 함께 부르심이 있는 줄을 인정하게 돼요. 분별력이 한 개인의 영적의 리더십에서 오는 게 아니고 공동체에서 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방황이지. 근데 방황인데 그냥 혼자서 헤매는 게 아니고 함께 헤매는 거예요. 나눔을 통해 가지고, 기도함을 통해 가지고, 확신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움직이는데요. 움직이는데 계속 북으로 갔다, 남으로 갔다가 서로 갔다, 배를 탔다가 도착했는데 수일을 유한대요. 헤매고 있어요, 계속. 수일 동안. 여기 왜 왔지? 여기 이로 인도한 것 같은데. 왜 왔지? 선교팀을 가는데 항상 바울하고 다니면 엄청난 선교 여행이 되겠다고 상상하면서도 이 구절을 보고 있으면은요, 이런 팀하고 같이 하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보니까, 어, 안식일에 기도할 것을 수 있을까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안식일이니까 당연히 기도할 것을 찾는 것이에요. 어, 자기는 일상 가운데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과의 일상. 그 일상에서 뜻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고, 뜻하지 못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일상처럼 행동을 하는 거고, 왜냐면 이들의 일상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으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였으니까. 그 일상 가운데서 뜻하지 못한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죠. 바울의 삶과 바울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큰 파트너가 되는 루디아. 이런 걸 바라보고 있으면서 저는 분별, 좀 아까 말씀드렸는데 분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분별은 내 삶의 진정한 하나님은 누구인가? 라는 게 솔직히 분별이에요. 분별력은 뭐 지혜스러운 더욱더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게 분별력이 아니고 성경적인 분별력은 되게 단순해요.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이신가? 사람인가? 아니면 마귀인가? 지금 이 역사를 이루어주고 가시는 게 하나님이 주도권을 계시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일인가? 아니면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 그것을 알아갈 수 있는 게 분별이에요. 되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전에 이 책 제목을 제가 못 찾겠는데 뉴질랜드의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한 20년 전에 그때 당시 뉴질랜드의 하우스 철치들이 굉장히 부흥하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책을 써가지고 네 가지 종류의 교회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운다. I build my church. 그 두 번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하나님이 나의 교회를 세운다. God builds my church.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의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I build God's church. 많은 한국 분들 목회가 약간 이 유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장 적합한 동참 가운데 파트너십 가운데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네 번째 유형인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God builds His church through me.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함께인 것 같아요. 전에도 나눴지만 에셀의 굉장히 키워드 중에 하나죠. 함께. 함께. 헨리 나우엔이 10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식의 대상은 지식의 대상은 곧 통제의 대상도 될 수 있다. 지식의 대상이라고 써 있는데요. 영어로는 이해가 하는 게 원래 더 맞는 번역인 것 같아요. 이해의 대상은 곧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헨리 나운이 얘기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기는 한데 그 하나님이 내가 이해하는 기도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해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 내 이해 바깥에 거대하신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의 하나님을 두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내 이해 안에 그 하나님을 가두고 싶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제 아버지가 한번 저에게 제가 대학생 때 저 형님하고 2살 위에 형이 있는데 형님하고 되게 힘들어 하시면서 저한테 어, 마음을 이렇게 여신 적이 있는데 나는 너희들을 너무나도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어서 내가 뭘 할 줄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제가 이제 제 아이들이 이제 18살, 19살 되고 나니까 많이 이해가 되고 저도 그 마음을 갖게 되는데 왜 아이들이 이해하고 싶다 하고 보면은 이게 단순해요. 제 통제권 아래 두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을 끌고 가고 싶기 때문에 마음이 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라고 제 자신에게 솔직하게 들었을 때 하나님의 신비로운 가운데 빠져 있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싶기 때문에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님을 이해해야지 내 통제 안에서 삶을 살고 기도도 내가 컨트롤되는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싶어서 나는 마음이 클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해가 되면은 그 이해 대상을 내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컨트롤 안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은 거꾸로 다시 돌아가서 내 삶 가운데 내 기도 가운데 주도하는 진정한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를 섬기는 종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는 존재가 나인 건지 하나님이 종인 건지 이것을 알아야지 이것을 우리가 솔직히 대답할 수 있어야지 끊임없는 기도, 한유나온 얘기하는 그 기도의 흐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재밌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비의 재발견이라고 혹시 옆에 벽이 이렇게 단색의 벽이 있으신지 그러면 되게 이게 될 것 같아요. 단색의 벽이 없으시면은 뭐 가까운 어디 무슨 단색 면이 있으시더라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 한 40초 정도, 30초에서 40초 정도 이 그림에 가운데 점이 4개가 있죠. 그 4개의 점을 집중해서 그 4개의 점만 집중해서 바라보실게요. 바라보시고 40초 후에 그 단면의 벽이나 단면의 어떤 뭐 면의 그 색깔을 바라보시면서 눈을 깜빡깜빡 거려보도록 해볼게요. 한 서너 번. 지금 시작해 볼게요. 한 40초 정도 4개 가운데 있는 점 여기를 집중해서 바라봐 주세요. 네, 이제 한 벽을 바라봐 주세요. 이제 깜빡깜빡 거려버리겠어요? 어, 신기하죠? 어, 어, 예수님이 보이네요. 네,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죠? 네, 네네. 맞아요. 우와, 어, 너무 신기한 되게 이제 환상의 뭐 그림 뭐 이런 것들인데 신비의 재발견이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어요. 의미 없는 것들에 집중하는데 집중 속에 예수님이 드러났어요. 제가 지금 삶에 집중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영과 함께 흐르는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나라는,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 것인지, 집중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의 비전이 변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거, 이 PPT 제가 첫 번째 나눠드리고 두세 번째는 안 나눠드렸는데, 나눠드릴게 한번 아시는 분들하고도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재밌고 신기하고, 또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또 재밌는 어, 그런 체험에 나누고 싶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사막 교부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실천하지? 이것을 실천해야지 내가 진짜 구원의 삶을 살 수가 있겠다. 라고 하면서 어, 사막의 여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고독과 침묵과 항상 기도하는 여정. 헨리 나운이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챕터에서 나누죠. 고독은 분주한 일과에서 벗어나는 것. 침묵은 시끄러운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 고독과 침묵은 기도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는 안식의 자리로 초대이다. 기도에는 오직 겸손과 수망만이 있습니다. 이 끊임없는 기도의 챕터에서 맨 처음, 이 영어 책에는 없는데 한국 책에는 이렇게 되게 요약해서 써 있더라고요. 맨 처음 시작할 때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지, 내 영광을 위함인지 분별하는 것. 내 중심이 하나님이 있는지 내가 있는지 알아가는 것. 그것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라고 사막 교부가 찾아낸 것이고 헨리 나운이 거기에 동의하는 것이죠. 우리의 성향이 있어요. 우리의 성향은 모든 우리가 가진 힘과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고 있고 높은 자리, 그 자리에서, 그 이루어진 자리에서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이 되게 그냥 자연스러운 역사를 바라보잖아요. 특히 유럽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고 지금 현재 계속 그 뿌리를 보고 있으면은요. 그 잡고 있는 것들이 세 가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정복주의, 식민주의, 제국주의의 모습이에요. 유럽의 기독교들, 특히 영국, 스페인, 프랑스, 영국은 뭐 인디아를, 스페인은 미국, 프랑스는 베트남, 그 외에 여러 나라도 있죠. 아프리카 쪽에도. 그리고 노예 시대가 이때, 이 식민주의 때 일어났고, 이들이 남의 나라를 빼앗고, 정복하고, 자기 나라로 선포하고, 노예로 삼고 하는 것들이 다 교회의 이름으로 한 것들이에요. 전도와 선교라는 모습으로, 포장으로. 그리고 그 정복주의에서는 부활이 새로운 생명의 새로운 창조 그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정복주의에서 부활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돼버렸어요. 그 식민주의에서는 나의 통제 아래 가운데 모든 것을 두는 것이 돼버렸고 그리고 제국주의에서는 내 권위와 힘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 돼가지고 제국주의에서의 복음이 가이서가 주다라는 거였는데 제국주의에 완전히 맞서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드러난 건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주시다. 제국주의에서 피스, 평강은 힘으로 이루는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강은 힘이 아니고 연약함으로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정복주의, 식민주의, 제국주의의 영으로 지금 더욱더 힘센 자리로서의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고 거기서 지금 우리의 신앙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많은 기도들을 제가 제 기도를 듣고 있으면은 제가 원하는 기도에 대한 해답은 거의 다 더욱더 많은 통제를 가지려는 것이고 더욱더 많은 다스림 안에 있으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병이 있으면 그 병을 다스리는 것.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성향을 말씀드리는 거지. 위험한 성향.
원래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 가지고 선포했던 복음과의 질이 바뀐 성향.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또 기도의 태도는 겸손함에 있다는 것이에요. 겸손은 미덕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특히 한국의 유교적인 그 문화 가운데서.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겸손은 미덕이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의 선함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벌써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빌라의 데레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그분을 통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통의 신학을 많이 형성하게 됐거든요. 그분의 예화가 한 두 가지가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되게 이제 벌써 높은 수녀가 되셨는데 어떤 모임 가운데서 이 수녀님이, 이 아벨라의 테레사 수녀님이 설거지를 막 하시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젊은 수녀님들이 와가지고 테레사 수녀님 여기서 이러시지 마세요. 딴 데 가세요. 저희가 할게요. 이렇게 낮은 일들은 저희가 할게요. 수녀님 하시지 마세요. 했더니 수녀님 대답이 이러시더래요. 내가 갈 곳이 여기밖에 더 있냐? 이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인데 나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하고 싶다라고 대답하셨대요. 그것이 설거지의 장소라는 것이죠. 어, 그리고 또 한 번 이런 또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프라이팬과 냄비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고 또 말씀하셨대요. 일상 가운데, 우리가 접하는 일상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동참하면서 저희가 겸손을 찾을 수가 있고 삶의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는 오직 겸손과 소망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헤시키야가 이제 헨리 나온이 얘기하는 이 끊임없는 기도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헤시키야가 바로 사막 교부들이 찾은 기도의 길이죠. 헤시키야의 뜻은 이제 고요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내면의 고요함을 하고 이 사막 교부들은 받아들였어요. 근데 헤시키야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과 또 사도행전 2장 22장 2절,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나오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 나오는 헤즈기야의 고유한 모습은요, 되게 특이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은 고요함 가운데 일하는 주님을 따르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고요해진 모습. 몰입한다 그러죠. 제가 책을 읽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LA에도 만화방들이 생겨가지고, 대학생 때 처음 생겨가지고 만화방에 갔어요. 차키를 제가 제 옆에다가 놓고 만화책에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누가 차키를 훔쳐갔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몰입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헤스키야는 그러한 어떤 허양되는 것들의 몰입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데 너무 몰입해가지고 고요함 가운데 들어가는 그 모습이 제가 상상하는 이 헤스키야 모습이 아닌가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여인들은 조용하다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여인들이 조용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단어가 헤스키야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입 다물라는 게 아니에요. 뭔가 고요함 안에 평안함 안에 들어가면 여인들의 모습을 바라는 거죠. 왜냐? 몰입해 있기 때문에. 이 교부 루푸스라는 분이 헤스키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헤스키야, 즉 내면의 고요는 모든 허영심과 깊은 증오나 한을 끊어버리고 한국 사람은 한국 문화를 표현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대요. 저는 이 책을 한국 분이 쓴 책인데 영어로 쓴 책이거든요. 이 책을 읽고 되게 많이 공감하고 배우게 됐는데 세 가지 단어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정이래요. 뭐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두 번째는 효. 효가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효하고 한국 정서에서 유교적인 효하고는 다른데 결이 다른데 교회에서 되게 헷갈려가지고 이것을 막 뒤죽박죽으로 얘기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한이 있대요. 한국 정서를 표현하는 정과 효와 한은 어떻게 보면 한국 그 정서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 사막의 교부는 허영심과 이 한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자신의 독방에 앉아 있는 것. 고독을 얘기하는 거죠. 고독 가운데, 고독의 자리 가운데 계속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것 같고, 이게 실질상 가능한 것인가라고 상상하게 하는 것 같고, 계속 쭉 읽어봤는데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거하는 몰입에서 오는 고요함과 안식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래 있으면서 그 몰입이 돼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고요함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지. 하나님의 임재를 대해서 얘기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는 아이디어가 아니래요. 지식적인 것이 아니래요. 경험적인 것이지. 그렇죠. 경험해야지 알 수 있는 것. 설명해서 알 수가 없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경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way of life,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래요. 삶의 리듬으로. 그러니까 히스키야라는 것은 삶의 리듬을 찾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번의 어떤 경험적인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설명하신 분인데 제 마음에 확 와닿던 것 같아요. 헤스키야는 물 밖에서 오래 살 수 없는 생선이 물 안으로 들어가 생명 가운데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저항이라는 표현을 제가 계속 썼잖아요. 그런 것이에요.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영원의 세상이라는 것을.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원히 갈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나라는 오직 한 가지 나라,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것이에요. 이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것을 붙잡으면서 이 나라가 가진 가치관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생명을 찾아가는 안식. 헨리 나우는 그것을 마음의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식으로 이끄는 해식하짐의 기도가 마음의 기도다. 마음의 기도는 끊임없는 기도고 바로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기도이고 청결한 마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한 마음을 이루는 기도이다. 그리고 마음의 기도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진정하고 진실한 기도이다. 왜냐? 마음은 인간됨의 중심에 있는 것이 마음이니까 그 중심은 내 존재 전체를 표현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마음은 내 존재의 기도이고 내 존재의 기도이기 때문에 내 존재를 하나님을 닮게 해주는 완전히 변화시켜주는 진정한 진실한 기도가 흘러나오게 하는 장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독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침묵에 거해야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의 그 중심에서 내 존재에서 끊임없는 기도가 흘러나올 때 그 끊임없는 기도가 입술에서 마음으로 흘러내려가 내가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에도 무의식적으로 마음이 계속해서 성령님과 함께 동참으로 기도하면서 나를 하나님을 닮아가게끔 변화시키는 기도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그런 것을 경험하려면 마음의 기도는 짤막하고 단순한 기도문을 통해서 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저희는 긴 기도들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성경을 보면은 짧은 기도문들이 굉장히 강한 기도문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예수님이 칭찬하는 기도문들 보면 다 짧아요. 누가복음 18절 13절 말씀 세리의 기도인데요. 세리가 바리새인이 옆에서 이제 헌금하면서 서서 막 기도하죠. 떳떳하게. 아, 내가 저렇게 세리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리가 그걸 듣고 있으면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뒤로 물러나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한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그의 기도가 하나님이 합당히 받아주시는 기도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 30절하고 31절에 맹인들이 두 번이나 반복해요. 한 번 이렇게 예수님 향해서 외치는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더 크게 외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게 다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도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 건너뛰고 마가복음 9장 24절 기도. 귀신에 들린 아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이 없어가지고 제자들이 기도를 해줘요. 제자들이 그 귀신을 못 쫓아내요. 그 도중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했을 때 상황을 말씀드리니까 이 제자들을 살짝 꾸짖으시죠. 꾸짖으시면서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묻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으니 믿느냐고 물어봐요.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기도문을 제가 발견했을 때 그렇구나.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 믿는다는 게 아니구나. 나의 믿음에는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 부분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 앞에 드러낼 수 있을 때 예수님이 역사를 하시는구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짧지만 강력한 기도들. 왜냐? 반복하면 집중에 도움도 되지만 반복하면서 입으로 반복되는 언어들이 내 마음 가운데 inscribe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inscribe는 이렇게 새겨진 거죠. 내 마음에 새김이 되는 거예요. 새겨지면서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머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외우는 것도 이러한 굉장히 능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성경을 내가 상상하면서 의미를 깨달으면서 외우게 되면은 그냥 구절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상상의 모습들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서 그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반복하기 쉬운 간단한 기도문은 우리의 번잡한 내면을 서서히 비워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게 마음의 기도는 끊임없는 기도다. 마음에 있는 기도가 바로 끊임없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입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에서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도 계속 예수님께서도 저희를 위해서 어 뭐야 intercessor 중보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 중보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참여함으로써 계속해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능동적인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들리지 않는, 보이지 않는. 저는 한나의 기도가 되게 이런 마음의 기도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상상을 좀 해봤어요. 입이 움직이지만 들리지 않는 기도. 너무나도 애절하고 간절해서 그 깊은 진짜 그 헤스키야의 곳에 들어가서 엘리 선지자가 착각할 정도로 술 취한 모습으로 상대방은 이해를 못하죠.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지만 그 깊은 곳에서 근데 그 깊은 곳에서 찾는 안식이 바로 하나의 기도가 인도해준 자리였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기도. 엘리가 동참하는 기도. 선지자가 동참하고 하나님의 영이 계속 동참하는 기도.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의 기도에 동참하는 그러한 기도. 마지막으로는
마음의 기도는 모든 것을 포괄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생각을 바꾸기 때문에 기도가 계속 반복되면서 마음에 새겨지면서 내 중심이 되는 것이죠. 내 존재를 바꿔가는 중심. 내 존재를 바꾸기 때문에 내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 관점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 존재를 바꾸기 때문에 내 존재가 바뀌면서 내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내 관계가 바뀌게 되고 내 관점이 바뀌게 되고 내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조금씩. 예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하나됨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됨으로써 성령님이 벌써 나와 하나인 것을 알아감으로써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인간의 모든 고통과 슬픔까지도 함께 품을 수가 있다라고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혜택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혜택, 동기부여를 주시더라고요. 이런 기도를 훈련인데 사역이 쉬워지지는 않지만 단순해지고 단순함의 영을 배우는 게 바로 이 길이래요. 감미롭고 열렬하지는 않지만 영적이게 되고 고통과 씨름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진정한 해식하짐의 의미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 어떻게 보면 되지. 이 혜택을 누리고 싶으시면은 단순해지면서 더 영적이게 되고 안식 가운데 거하는 사역, 그리스도인의 삶, 여정의 삶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은 이 기도에 훈련을 하라는 것이죠. 근데 사역은 쉬워지지 않는데요. 현실은 바뀌지 않는 거죠. 감미롭고 열렬해지지도 않고 고통과 시름도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 내면의 이 현실이 내 보이는 현실을 새롭게 해석하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기도는 바로 이것이에요. 책에서 나오는 거 제가 살짝 다른 걸 썼는데, 어이구, 하느님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인데, 바꾸겠습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이렇게 부르고, 이걸 호흡 기도라고도 부르거든요. 왜냐하면은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를 했다. 그래가지고 끊임없는 기도가 됐다라고 했는데, 이게, 아까 읽어드렸던 그 세리의 기도하고도 굉장히 비슷하기도 하죠. Lord Jesus Christ, Son of God, have mercy on me, a sinner. 이것을 들어마시면서 첫 번째 문장을 기도하고 Lord Jesus Christ, Son of God, 내쉬면서 have mercy on me, a sinner.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계속 숨 쉬면서 들숨날숨으로. 한국말로는 되게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길어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히려 두 번으로 나누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이 기도를 계속 하시다 보면요 신기한 게 주기도문처럼 더 짧지만 주 예수 주가 무엇인지 저희가 찾아가게 돼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구원하시는 분 그리스도 기름 부으신 왕 이 의미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내가 죄인이라는 게 무엇인지 불쌍히 여겨줘서 내가 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의 의미들이 굉장히 깊어지고 새로워지고 현실적이게 되고 그러면서 내 영혼이 진짜 이것들을 기도해 나가고 하나님과 나라는 존재에서의 그 만남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몇 시간씩은 안 해봤지만 한 20분 정도를 제가 이것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반복되면서 확실히 그 단어 하나하나가 좀 더 살아나는 것들을 느끼게 되고, 어, 제 어머니가 이번에 이제 난소암 사기를 걸려서 되게 고통스러운 때가 있으셨고 했는데, 제가 이 기도문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냥 딴 때는 생각나는 것도 힘들고, 하지만 이 기도문은 되게 짧고 하니까, 특히 고통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현실적인 기도였어서 어머님한테 가르쳐 드렸더니 어머님이 병원에 있을 때 너무 아플 때 이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됐다.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도를 한번 배우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호흡 기도라는 표현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호흡, 성령님을 표현하는 언어가요. 히브리어는 루하우고 루아, 그리고 그리스어는 헬라어는 푸뉴마예요. 이 루하우하고 푸뉴마 뜻이 공기의 움직임, 바람, 입김, 숨, 영혼 등의 뜻을 가지고 있대요. 성령님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호흡은 어떻게 보면은 성령님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 형성, 성령 인도라는 표현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전에 이 오순절 교회에 있을 때 많이 듣고 썼던 표현들이거든요. Spirit filled, Spirit formed, Spirit led. 너무 하도 아름답죠. 근데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이의 모습은 무엇일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모습은 무엇인지 아세요? 성령님이 이끄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호흡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호흡 가운데 생명이 있죠. 왜냐하면은 아담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생명이 나타났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들어오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에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생명의 새 창조의 역사를 다시 선포하신 거죠. 그리고 어,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을 보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나와 있는데, 그 감동이요 호흡이라는 언어예요. 모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불어넣으신 것이니,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이 호흡 가운데 내가 들어갈 때 나는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성령 형성이 되고 성령 인도의 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내 컨트롤 안에 있는 삶이 아니고 내 컨트롤 바깥에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성령님이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지만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함께하는 공동체의 삶을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살게 하는 삶. 성령이 완전히 인도 운전석에서 그 핸들을 잡게 되시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운전석에 앉으셔야 되는데 대신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운전하는 기독교인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시트 드라이버이라고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계속 잔소리하는 뒷좌석 운전석 운전사가 있는데, 뒷좌석에서 계속 그만 천천히 가, 빨리 가, 여기서 우회전 저기서 좌회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 두 가지 종류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운전석에 앉게 해주시고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옆에 앉아서 말동무하면서 따라가는 것. 근데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면요, 혼란스러운 삶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근데 혼란 안에서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 가운데서, 그 혼란 가운데에서 오는 평안을 저희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풍성해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보면은 참 신기한 게요. 성령님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영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냐면은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는 분이라고 나와요. 이 끊임없는 기도는 제가 봤을 때 이 안식은 바로 혼돈 안으로 들어가면서 찾는 안식이에요. 진정으로 내 영혼이 납득하고 느끼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자리.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 진정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자리. 그러한 깊은 장소가 이 끊임없는 기도의 장소가 아닐까라고 오늘 나눠드립니다. 이름으로써 오늘 4주간의 길기만 길고 또 짧은 나눔의 시간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